안녕하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절절히 느끼게 하는 귀한 찬양을 선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이 찬양 가사처럼 한번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아멘. 네, 오랜만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오늘은 하나도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 매어서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공포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사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인 줄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로 심령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마음 열어 귀 열어 듣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부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은 사람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점점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또 우리의 생각이, 또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부정적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진정한 긍정을 말하기 위해서 부정인 것을 부정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부정의 이야기는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진정으로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복음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부정적 국면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긍정과 소망과 평강과 은혜를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정과 소망과 은혜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이야기되어야 될 부정적인 국면들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매우 집요하게 그런 인간의 부정적인 면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듣는 것이 힘듭니다. 힘이 듭니다. 누구라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측면들을 드러내어 보게 할 때 마음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그 중에서도 흔히 신학자들이 인간의 전적 부패,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하는 그 교리적 근거를 삼는 본문입니다. 이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필연적인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얘기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감옥에는 죄인이 없다고 합니다. 감옥에는 죄인은 없고 피해자만 가득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죄성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하지만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점은 선뜻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영적 지각의 결핍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참된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다는 점은 때로 인정하려고 하지만 아예 의로운 길에 서 있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대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채 한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성경의 진리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아프다,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진단을 받았을 때야,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야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의사의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진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9절 말씀은 1장 18절부터 전개한 사도 바울의 인간 죄성에 대한 논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극히 꺼려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인 유대인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최종 선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자기 진단에 있어서 크게 유형적으로 따져보면 세 가지 진단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문제가 없고 본질상 건강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인간은 내버려 두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약간 문제가 있긴 하니까 조금만 처방을 해주면 사람은 그 자체로 점점 더 좋아지고 이 세상은 그러므로 이런 인간들로 인해 좋아진 세상으로 갈 거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인간은 병들었다는 견해입니다. 사실 이런 견해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조금 역사를 들여다보고 인간 본성을 철학적으로 구명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견해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본 이후에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악과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지금도 0.5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는 그 기근과 질병과 사람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이 이들의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인간은 분명히 큰 중병에 걸린 존재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생각 속에 최종적으로 인정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성경의 입장은 인간은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간 병들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죄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죽은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체를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 한다면 그 시체는 꼼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는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없다라는 말을 선포합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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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5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의 선포를 들을 때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없다 없다는 말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좋지가 않아요. 너무 세다 말이. 성경이 너무 좀 끝까지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제 안에 이렇게 자꾸만 올라오는 것을 저는 봅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이런 성경의 분명한 선포가 왜 우리 마음에 이런 불편함을 일으키는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진리에 저항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진리대로 받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정확하고 분명한 선포가 주어질 때는 내 마음 밑바닥에서 저항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본문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오해하는 측면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도덕적 실상에 대한 진단으로서 인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데 있어서 약간 못 미치는 98점, 좀 많이 봐줘서 80점, 아니 그래도 낙제는 많아 61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90점, 60점, 50점, 30점, 20점, 10점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부패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관점에 기반해서 봅니다. 자기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딱 봤을 때 우리의 평가가 그래서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도 낫습니다. 성경이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낫고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사람의 어떤 상대평가를 놓고 봤을 때는 90점도 있고 99점도 있고 99.9점도 있습니다. 물론 0점도 1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60점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런 평가를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의를 평가하는 수준과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초에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신적인 의를 요구하십니다. 이는 마치 아이들이 블루마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블루마블 게임을 이렇게 저희 삼남매도 가끔씩 셋이 둘러앉아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한 명이 막 은행장을 해가지고 막 돈을 막 세가지고요, 막 굴려가지고 막 돈을 모았다고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블루마블 게임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블루마블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 블루마블에 축적한 부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 돈을 들고 은행에 가서 자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청원경찰을 부르실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여기에 소통되지 않는 화폐를 가지고 와가지고 값을 치러달라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 의를 쌓았다고 생각하고 뭔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돈을 많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매기는 딱 법정에 가서 보면 이게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사실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자기 진단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보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사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것보다 더 심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50점, 60점, 90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엄밀한 인간에 대한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표현한 표현 중에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을 인간이 쌓을 수가 있고 또 축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른 이해와 지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심지어 때로 어떤 학자들은 믿지 않고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신앙 전통에 있는 라인은 그런 사람이 많이 없지만 흔히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신학 전통에 있는 라인에 있는 신학자들 중에는 누구보다도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이신 칭의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명하는 걸 듣고 있으면 가슴에 팍 때리면서 와서 뭔가 깨달아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지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각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정리해낼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분과 반응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의미에서의 영적 지식은 인간의 어떤 지적 지식의 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하고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만 그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지식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계적인 엄청난 지식을 쌓은 심지어 성경을 연구한 석학에게서 발견되지 아니하고 저 시골에 사실 지식적으로 많은 거 축적되지 않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심령의 성령이 역사한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깊이 있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네덜란드의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 카이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칼빈으로 박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목회지에 갈 때 회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습니다. 그가 회심하게 된 것은 발투스라는 그가 목회지에 처음 부임했던 지역의 한 평신도분이 이 카이퍼에게 강력하게 도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들을 수 없다. 그 거부하는 것 때문에 찾아가서 상담하다가 그분에게 전도를 받고 오히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10대 시절에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열심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쉬는 시간마다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고 한 친구는 성경에서 나오는 모티프를 사용해서 시에서 경연하는 시 대회에 나가서 창작을 해서 출품을 해서 상을 받아와서 문집에 실렸습니다.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성경에서 끌어온 모티프라고. 그래서 난 내가 무식하구나. 내가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시조차도 이해할 수 없구나.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매 쉬는 시간마다 읽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식하면 사람이 용감하다고 제가 아가서까지 읽었습니다. 아가서에서 제가 멈춘 데는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가서가 그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도저히 이게 성경에 기록돼야 되는 책인가 싶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거기서 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판단하고 친구들의 신앙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마구 공격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경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저 인간의 여러 문학 작품 중에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머리를 굴려서 머리로 파악하려고 몸부림을 쳤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생명 영역이 있는 관계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실상 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편에서의 어떤 깨달음을 향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실상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는커녕 사실 내 안에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진리로부터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그 시절 저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당신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오면 아하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앞에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에서 하나님 보편적으로 신을 찾는 노력을 우리가 매일같이 보지 않는가? 또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보이는데 왜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하나님을 찾는 역사, 하나님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단은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은 인간에게 자유롭게 찾고 구할 수 있는 의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실은 인간 편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지와 노력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있지만 심지어 그런 의지와 노력 가운데서도 죄의 부패가 끼어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가정을 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바로 하나님 앞까지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사실 그것도 거의 가능하지 않지만 더듬어서 하나님까지 왔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본성적으로 구하지 않고 억누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그 지점에서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인간 죄성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진단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지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엄밀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앞에 딱 세워지고 그 진리가 나에게 나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 줄 때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기를 잘하는 저 자신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들어오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배제하고 아니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이 정확하게 우리에 대한 진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의지에까지 새로운 소원을 주실 때에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 치우쳤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떠나 방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바른 길은 로마서에 의하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에게 있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길,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바른 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간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존 머리라는 분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행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반면에 악행의 범주에는 제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자기 길로 걸어가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칼바르트라는 목사님에 의하면 역사가 증거하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가만히 편견 없이 들여다보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각자 자기 길을 찾아 방황하는 방황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죄의 본질과 결과 인간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를 회복할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마지막 최후의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만약에 모두가 우리가 완전하게 부패해서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을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약간의 개선, 약간의 어떤 수리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롭게 전면적으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거기 새라는 단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이 단어는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로운 걸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있던 것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마치 새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부패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하셔야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술은 이 모든 진술의 최종 결론이면서 가장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우리를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한 진리를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죄는 그 내면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에 다다랐고 그 널리 퍼져가는 측면에서 끝까지 갔고 그 죄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끝이 없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술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구약 성경이니까 사도 바울이 좀 세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인간 상태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진술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데에는 인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에게 그 자체로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긍휼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인간의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인식과 태도는 그분의 인간 진단과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인간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고 악하고 음란한 존재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마음에서는 살인과 음란과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을 보시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사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인간을 보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길로 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렇게까지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당하셔야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분은 인간에게 전적으로 소망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오직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이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를 너무나 깊이 인식하셔서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데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딱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로 인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친구고 함께 먹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진단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하나도 없다라는 오늘 이 성경의 진리의 선포 앞에 우리는 첫째로 나의 생각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인류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면 성경의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고로 그런 오해를 교정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진리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실망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실망하고 자기에게 자기 자신이 싫어집니까? 아직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기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단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이 없구나. 정말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지금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진실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다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부터 거절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이 진리가 내 마음에 역사해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듭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할 때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인정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한없는 겸손으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진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정죄를 멈추게 됩니다. 자기 정죄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자기가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기 용서, 자기 정죄를 멈춤. 이게 얼마나 우리 심령에 평안을 가져오죠. 저는 좀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도 요즘도 그럽니다. 이런 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제 아내인데 제가 이렇게 이상을 또 풀고 있으면 물어봐요. 뭐가 걸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과 행동과 표정과 그게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그 자기 판단이 일어나는 거죠. 제 안에 저의 초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에게 요구가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를 때는 너무 피곤하게 살았어요. 금방 해놓고 이렇게 돌아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비난하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런 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없었을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는지. 근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내가 이럴 줄 이미 아셨고 이런 나를 위해 그래서 죽으셨고 지금도 이런 나를 소망 중에 품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에 얼마나 놀라운 평안이 오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기 정죄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 대한 비난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소망 없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비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옆에 사람에 대한 비난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품어내고
내가 품기 어려운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자꾸만 우리 안에 생겨나게. 이것이 은혜가 우리 안에 만들어낸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항상 감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온 부분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부패를 멈추고 거룩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일부분이라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조그마이라도 선한 행위가 나왔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이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반복적으로 없다, 하나도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학 서적에 보니까 교육학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해야 될 도구가 반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은 교육학적으로 반복만큼 좋은 교육이 없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의